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정말 실감은 안 나지만 어린 아기들의 특성으로 다시 좀 마음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이론적으로나 혹은 어떤 절기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지나가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실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내 안에 어떻게 사시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했는데요. 구약의 태초도 있죠. 시작이 태초인데 여기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간 이전에 이런 뜻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의 첫 그 부분을 말한다기보단 시간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렇게 보통 해석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랑의 소망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사랑의 소망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목적은 오직 우리와의 더 자세히 말하면 나와의 완전한 사랑, 그것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조금 더 실감이 나고 또 영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선택을 했는데, 요한복음의 이 대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실 우리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냥 쉽게 그렇군 이렇게 이해하기는 그렇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가면서 그 말씀에 대한 정황과 존재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냥 손짓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이 엄청난 이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4절로 넘어갔을 텐데 벌써 항상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에는 말씀의 창조와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설명해 주고 있죠.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목적성에서 보면 생명과의 연관관계를 어렵지 않게 이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는 뭔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빛나고 또 어둠에서 건져냄을 받는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빛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또 우리 안에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극한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같이 또 동일하게 그 형체대로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어둠이 만연했을 때 430년간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이나 현현이 없었던 버려졌던 시간을 넘어서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랑의 순간을 기대하며 오셨던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극한 어두움이 결국 이 빛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율법이나 혹은 기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유연하게 오늘 나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리고 이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모든 생명을 인도하고 있는 이 과정들과 실제, 그렇게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서 명령도 그냥 이렇게 해, 그럼 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엔톨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임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칫하면 명령에서 율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순간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 위임하는 말씀의 위임 같은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면, 우리는 하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의 그 이원론적인 개념이나 가치관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든지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철저하게 단 한마디도 자의로 말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인내력이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의적인 노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하게 하는 위임과 기쁨으로 기대하고 그 교감의 행복과 그 생명을 경험한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강요,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건 원리거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이를 것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사랑 안에서 순종함으로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도 인내심이 대단하시군, 아니면 한 번도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군,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할론적으로 봤을 때 성령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신 말씀의 통로로서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이 직접 듣고 직접 알아듣지 못하고 직접 분별하지 못하고 직접 바라보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의 영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말씀, 모든 것들을 행하신 사랑의 그 말씀, 존재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고 지각시켜주고 있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도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의 흐름과 각자 예수님이나 성령에 대한 관계와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말씀의 존재와 역할, 이런 것이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 우리가 몇 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냥 대적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기쁨으로 사랑 가운데서 신뢰하며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 통로로서의 어떤 견고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냥 어떤 권위를 갖거나 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거리감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목적은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모든 이들의 영 가운데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시기 위함이고 사랑을 감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교감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취하게 하며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고 그 사랑에 끝나지 않는 헌신들로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오직 믿고 사랑 가운데서 순복하며 통로되어 함께 사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사야 59장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법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율법은 지켜야 될 건 맞아요. 그게 지키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 지켜야 할 어떤 법으로만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해야 된다는 요구를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율법은 말씀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원리지 이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해 하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기록되거나 돌판이라든지 두루마리라든지 혹은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것대로 살 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랑의 다스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고 모두가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사가 당연히 있었던 거죠.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듣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말씀의 통로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자 사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렇게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소유되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증언하셨죠. 말씀 따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이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하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신하게 하는 역할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돕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4절 정도에 가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말씀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그냥 막연하게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단어가 원래는 푸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페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해요. 이 페미가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람의 생각을 알게 하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증언하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은 그냥 빛나는 어떤 발광체라는 그런 비유나 그것으로 끝나는 이해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알게도 하시고 또 말하고 이야기하고 증언하시는 그런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지,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은 뭐죠? 빛이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두움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사망이듯이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깨닫지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보면 카탈람바노입니다. 람바노는 영접한다는 뜻이잖아요. 카탈람바노는 이해하다, 지각하다, 발견하다, 취하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생각으로 지각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또 지각하거나 발견하거나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이야기하고 증언하심으로 우리 생각으로 알게 하시고 또 지각하게 이해하게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오직 말씀으로 인도받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요. 그렇게 인도받는 생명이 말씀으로 재창조된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전에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각자 길을 가는, 세상 길로 가는 각자의 주장대로, 느낌대로 내면에서 무엇이 나에게 속삭이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속성에서, 성향에서부터 주는, 상황이 주는 이런 소리들로 말미암아 이끌려가는 삶이었다면, 추구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그 관계를 끊어내고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죠. 그리고는 이제 부활, 새로운 생명, 다시 사는 생명, 말씀으로 인도받는 생명으로, 그것을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세상을 향해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요한이 하고 있고, 이제는 사람 안에 그토록 소원하시던 새겨진 바 되신 말씀, 그리고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바라볼 수만 있다면 생각을 알게 하고 말하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또 지각할 수 있는 관계가,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오셨고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며, 과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이루신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정리하고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것을 무엇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침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걸 보고 그렇게 대입하면,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신부가 없어요. 여러분, 신부를 구하면 주실 것이었으니까 신부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또 문제 해법, 문제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요. 사실은 문제가 있겠어요? 사랑 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세상은 옳고 그름, 이거 흙과 벽처럼 문제가 있고 항상 뭔가 구름처럼 형성시켜 놓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것은 단순히 구하고 찾는다고 하는 어떤 이런 동적인 문제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죠. 또 문제를 대입하고 나의 입장을 대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묻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찾으라도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질문하다, 물어보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잘 몰라, 그럼 물을 수 있죠. 그것마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이 설정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구하게 되니까 주제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직 안 오면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안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과연 누구겠어요? 물론 허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순결한 교제를 위해서. 그러나 이것 자체가 이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 그분께 질문하는 것이 이 원리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고 지각하게 되죠. 그 관계가 생명입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분을 듣는 순간 이건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아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어떤 문제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겠죠. 교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기대감이, 그 사랑이 하게 함으로써 주가 원하시는 열매,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동일선상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동일선상에서 평강의 왕.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자 이 하나님은 평강의 왕,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번 또 다루어서 이해하시겠지만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요즘엔 잘 안 쓰는 단어들이죠. 아주 옛날에는 이런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기묘자라, 이건 묘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기묘묘 이러잖아요. 경치 좋은 데 가면. 기묘자라, 또 모사라고 하는 모사꾼, 옛날에는 그전에 지혜를 해서 옆에서 이렇게 참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영어 성경엔 그전에 원더풀 카운셀러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그냥 그대로 단어를 단순하게 찾아보면
경이로운 좋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는 경이롭다 이런 뜻이고, 모사라는 조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좋은 자, 경이로운 좋은 자, 경이로운 좋은 자로 이분이 어깨에는 정사, 세상의 모든 능력과 모든 다스림의 권한을 어깨에 메고, 그렇죠? 우리 안에 경이로운 좋은 자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께서 오셨어요. 조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순결한 이 광대한 사랑의 일 가운데서 우리의 입장은, 그분과의 관계는, 또 형성된 원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발견하시는 주님인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과연 나에게 이런 빛으로 오셨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과 한번 의논하며 질문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야기하시고 생각을 알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있는가? 나는 그것을 또 지각하고 이해하고 발견하고 취하고 있는가? 그 접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이 엄청난 이 원리, 그리고 서로의 관계,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입니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나는 가득 채울 거야. 혼자 독백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가 나셔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찌 보면 맴도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서로의 관계이자 이 원리, 한순간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소망 하나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건 딱 하나죠. 우리들의 빼앗긴 관심. 세상이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겁니다. 좋은 것으로, 그럴듯한 것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혹은 어느 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인가요? 속성 때문인가요? 염려,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염려, 또 두려움, 이 허망한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여전히 뺏어버립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생각을 누가 주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분별을 잘 못하거든요. 난 잘 안 들리는데 본인 생각일까요? 그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 그 뒤로 딸려 들어오는 수많은 동아줄들이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끌려가겠죠. 옛날에 있었던 자리로. 어떤 목사님이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서 의식불명에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 그렇게 진단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정말 많이 좀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그러던 목사님이 강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 발로 서서 스스로 나갈 거야. 믿어지겠어요, 그게? 그래도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의 기대를 절묘하게 응답으로 그렇게 탈바꿈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잘못 들었다고 해도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잘못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기대가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석되고 잘못되는 일은 없겠죠. 어쨌거나 4개월 후에 의식이 돌아오고 빠르게 그 회복이 돼서 두 발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물론 잘 됐죠, 그렇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육적인 문제라기보다 영적으로 보면 어떻죠? 하나님, 그 목사님 제가 볼 때 평상시에 그분을 듣는 것에, 주님을 듣는 것에 익숙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가난한 그 순간에 마음의 지향성이 선명해질 때 언제나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유를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언젠가는 다 부르심을 받습니다. 건강한 몸이든 아니면 병중에 있든 어차피 모든 인생들은 다 부르실 때가 있겠죠.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또 건강한지도 모르겠고요. 더 얼마나 중요한 건 말씀은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진실 안에 언제나 들려오죠.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만연된 세상의 임금,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저 또한 물론 주님을 듣고 또 주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또 너무 강력하게 또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너는 내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야 라는 또 혹은 나를 위해서 음악을 예비하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놀라고 기뻐 뛰고 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그랬던 경험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뭔가 내면에서 들어야 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또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오늘은 그분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듣고 적게 듣고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사랑을 이루셨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듣거나 가거나 멈추거나 눕거나 어떤 상황, 모자르거나 뭐 궁핍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채워줍니다. 몰라도 신뢰하고 몰라도 소망하고 사랑하는 우리 마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나의 하나님 그 관계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알게 하신 이는 그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런 영적인 소통의 원리, 이런 교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본질적인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언제나 지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또 알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해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느 때는 믿어지게 하는 그런 내면의 이런 감각을 통해서 그 교통하시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줬으면 하고, 무슨 어떤 상황에도 그런 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이 신뢰가 항상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을 할 때라도 언제나 이 원리 가운데 반드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순간에 나를 주장하시고 있다는, 다스리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기를 안고 아까처럼 유한이에게 유한아 형아 노래 잘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물으면 노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마음에 주님께 말하고 주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마음에 감동이 이미 있고, 이것이 제가 만들어내는 감동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그런 감각이고, 그런 가운데서 전혀 뜬금없는 말 같고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지만 그냥 말을 걸을 때 이 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행하려면 일하고 행하려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힘에 또 힘입어야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주께서 나의 입술을 지키시고 내가 전하는 말의 내용이 아닌 내 말의 주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반드시 행사하십니다. 말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행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기대하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감을 통해 발견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마구간처럼 기거할 것이 못 되는 내 마음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말먹이통 기꺼이 그 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빛으로 내 안에 오신 사랑의 주님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 알게 하시고 생각으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더 주님을 발견하고 또 이해하고 지각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구하게 묻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우리가 말하며 살고 행하며 살 때마다 그 말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말 안에서 주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다스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마음과 지각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말씀으로 재창조된 부활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